없는 것을 나눠줄 수 없어요. 쌀독에서 인심이 나고 내가 지갑이 두둑해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남에게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의 사랑은 너무 빈약해요. 조금 있는 거 남한테 사람에게 기대다가 너무 상처만 받는 수두룩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사람에게 기대하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은 자기도 빈약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길 때, 충만해질 때, 넘쳐날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여러분 읽었죠? 14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온에 따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칭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돼요. 누구야, 상성아,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도 돼요. 노래할지어다. 누구야, 기쁘게 부를지어다. 누구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형. 할까 청유형도 아니에요. 하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노래하며 즐겁게 부를지어다. 그만한 기쁜 상황인가? 아니에요. 지금 노래할 상황이 아니고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앞부분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도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진정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야 될 이유 첫 번째는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심판 중에도 남겨주셔서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지금은 노래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심판이 예고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그게 차 있어요. 8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너 두고 봐. 내가 갈 거야. 너 기다리고 있어. 이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들을 다 동원했다. 왕국들을 다 모았다. 그래서 온 땅에다가 나의 질투의 불을로 너희들을 소멸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 지금 이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 화가 나셨을까? 그것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보세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 있다. 왜? 2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라는 것은 믿고 의지하고 기대는 것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남의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의 하나님인데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멀리 가기만 했다 이 말이에요. 3절에 보면은 방백, 관리들은 부르짖는 사자처럼 먹어치우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저녁의 이리 같은 존재로 백성들을 뜯어먹었다 이거예요. 갈취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착취하고 살았단 말이죠. 4절에 그러면 선지자들이라도 정신 차려야 될 텐데 4절에 보니까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라고 기댈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래야 되는데 간사하고 경솔해요. 그럼 재판장이라도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데 앞장서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셨나요? 5절에 보세요.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더럽고 추악하고 포악하고 더러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그 가운데 계셨어요. 계셔서 뭐라고 하냐?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인간은 불의를 행했지만 그렇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셨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베푸셨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도 아침마다 말씀을 주고 아침마다 깨똑깨똑하고 말씀을 주고 그렇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안 들어서 못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경고를 하고 아침마다 얘기를 해주시고 어떤 경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5절 끝에 부분에 뭐죠? 불의한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뭘 몰랐다? 수치를 알지 못했다. 부끄러움을 몰랐다.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뻔뻔하기가 이럴 때, 낯이 두껍다. 뻔뻔하기가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한 얘기예요. 이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7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했지만 심판을 내리기라고 마음을 먹고 계획이 섰지만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 거, 이게 돌이키는 거잖아요. 이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내리기로 했던 것을 철회해서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않고 살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들이 한 것은 7절 후반에 이런 경고를 받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면서도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뭐했다? 더럽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부지런히라고 성경 밑에 각주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찍이 일어나서 부지런히가 일찍 일어나니. 그러니까 왜 부지런한가? 저렇게 왜 이렇게 부지런한가 했더니 악을 저지르려고 범죄하느라고 저렇게 부지런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데 부지런 떠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아주 늦게까지 죄를 저지르는데 열심히 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 8절 말씀처럼 모든 왕국을 소집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소멸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심판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 이상하죠. 그러면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의 가운데 남겨두리니. 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진노의 불로 소멸돼서 끝난 줄로 알았어요. 근데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신다고 그랬어요. 우린 이것을 자꾸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얘기하고 병약하고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데 저는 이걸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이 다음 주부터 들어가겠지만 팔복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공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고 어디 마음 둘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는 가난하고 공고한 백성들, 영적으로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질투의 불로 소멸하는 심판 가운데도 남겨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겨두면 뭐예요? 똑같은 상황이면 똑같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날 이렇게 불로 소멸하고 심판하는 날에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로 당하지 않을 것은 그때에, 왜 수치를 당하지 않는지 하면 그 이유를 얘기하는, 그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뭐한 자? 교만하여 뭐하는 자? 자랑하는 자를 뭐 해준다고요? 제거해버린다고요. 솎아낸다고요. 교만해서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자들, 이게 죄악의,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하고 그랬지만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해서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이 자를 다 솎아내서 제거해서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는 그런 교만한 자가 없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거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조치한 심판의 소멸의 불로, 질투의 불로 그렇게 내리시는
목적이에요. 없애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시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소멸, 그러면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질투의 불을 내리시는 이유는 소멸이 아니라, 소멸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제거되는 입장이고 악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러나 택한 자들, 남겨줄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정화하고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9절에 보세요. 그때, 전부 다 그때라고 여기 말하는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무엇을?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천상을 봤어요. 그럴 때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화로다, 화로다. 내가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난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천상에서 천사가 숯불을, 제단 숯불을 가져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의 입술을 댔어요. 입술을 댔단 말이죠. 이게 뭐야? 그러면 뜨거워서 어떻게 해? 그거를 알겠어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입술로 범죄하고, 입술로 정죄하고, 입술로 판단하고, 우리는 얼마나 말로 죄를 짓는지 몰라요. 결국 최종 출구는 뭐냐? 우리의 속에 있는 악들이 결국은 표현되는 것이 두 가지밖에 더 있어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우리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로 어디를 대냐면은 그 백성의 입술을 댄다고 그랬어요. 입술을 댄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것처럼 입술을, 악을 제거하고 그 더럽고 추악한 말을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를, 입술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정화시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작업이 바로 심령을 회개하게 하고 심령을 바꾸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작업이 바로 심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괴롭히던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그 가운데 보호해 주신다고 12절에 약속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12절에 보호를 받을지라. 그리고 누구든 괴롭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두려워할 자가 이제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건 우주적인 종말과 엄청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때로는 소소하게, 예를 들면 커다란 한라산이 폭발하고 성산일출봉과 송악산, 제가 제주도를 비전 트립 할 때 이 화산 활동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제주도가 4번에 걸쳐서 이 지금의 모습이 됐어요. 오름이 360여 개가 있어요. 기생환산이라고 부르죠. 한라산만 메인이 터진 게 아니라 검은 오름에서 더 터졌어요. 그리고 볼록볼록 나온 여기 민오름, 남지순 오름, 여기 오름 전부 다 이게 뭐냐? 기생화산. 팥죽을 끓일 때, 죽을 끓일 때 퐁퐁퐁퐁퐁 기포가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서 화산재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메인 끝장을 내려는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있는가 하면, 소소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 기생화산이 터지듯이 퐁퐁퐁퐁 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악을 제거하고, 오늘 여기 있는 심판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악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악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을 정화시켜서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정화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충고를 멸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해, 악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덕지덕지 묻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생화산이 터지지, 큰 메인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분리시켜내가지고 제거시켜서 찌꺼기를 버리게 해서
진짜만 남기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부르는 그 마음, 순전한 마음만 남겨두셔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축복을 받게 하려고,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남겨두시는 하나님, 심판 가운데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지 말란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요. 여러 민족들을 다 동원해서 왕국들을 모아가지고 소집해서 지금 하나님이 분노, 진노, 질투의 불로 소멸한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손을 늘어뜨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낙담의 의미, 낙담. 우리도 아휴 틀렸어 라고 할 때 우리가 축 늘어뜨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 그런가? 밑도 끝도 없이 그거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냐? 15절에 이스라엘을 향한 형벌, 내리려고 했던 형벌이 제거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를 쫓아내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스라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왕이 그분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벌이 제거되고 우리들을 괴롭히던 원수가 추방되고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면 알겠지만 총체적인 타락 보여주셨죠? 지도자들은 정말 다 타락하고 이 성이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곳이라고 하나님이 정죄를 해주고 판단을 내리셨잖아요. 어디 하나 하나님 빈정거리고 하나님께서 맨날 얘기를 해주시는데도 걷어치우고 하는 말이 전부 다 부지런히 일어나가지고 죄악을 저지르는 이 백성들에게 선한 구석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원수를 제거하고 형벌을 제거하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17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스바냐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고 좀 이따가 찬양으로 부를 찬양 가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진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이성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면 집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조금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왜 자식을 못 이길까?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리라. 막 사랑하는 것 같은 것이 안 느껴질 때가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는가? 잠잠히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어떨 때는 의심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녀를 잊겠으며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녀를 안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자주 표현하고 그렇지 못한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랑을 의심하는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표현하지 않아도,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잠잠히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표현해요. 너무너무 기뻐서 어떻게 주체를 못할 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서 알겠지만 자녀가 뭘 해서가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를 바라보고 그걸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뻐 죽겠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가 돼야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 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 부모는 여러 가지 자기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때문에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마음을 슬쩍 속내를 비춰주시는 대목이 여기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건짐을 받고 우리의 원수가 떠나가고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까 말까 얘기를 고민하다가 제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만, 지난 새해 첫날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카톡이 온 거죠. 우리 아들 이거 영상 또 볼 건데, 제가 없으니 부모님 같은 선교사님 부부에게 맡겼죠. 좀 잘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뭐 마음에 안 드시는지 아마 직사기 야단 맞았던 것 같아요. 불러갖고 엄청 야단을, 뭐 안 봐도 비디오에 우리 아들 제가 모르겠어요. 뭐라고 야단을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분이 화가 나셨으면은 나 이제 더 이상 얘 책임 못 지겠다고 저희 부부한테 그렇게 통보할 정도였어요. 나 신경 안 쓰겠다고. 그래갖고 나한테 전화가 와서 한참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너무하시네. 제가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부모든 자식든 죄인이에요. 자식든 죄인. 내가 읍소를 했죠. 나도 안다고 우리 아들 여러 가지 부족한 거 너무 잘한다고. 그렇지만 그 야단, 이제 25대 아들을 야단을 치고 뭐라고 나무래면은 반발만 되고 더 엇나가지 않겠냐고. 나도 알지만 걔가 언젠가는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될 거라고 난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걔가 아픈 손가락처럼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너무 짠한 애라서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사랑 무시라고 살까 내가 늘 걱정하고 노심초사한 애라고. 큰애랑 정말 다르다. 걔가 안 하던 공부하려니 얼마나 힘들겠냐. 그리고 전혀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려니 보통이 아니겠지요. 좀 봐주십시오. 어여삐 여겨달라고. 좀 기다려달라고 제가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성교사님 마음이 좀 누그러지셨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화가 만나갖고 막 야단치다가 보냈는데, 저 때문에 화가 들풀려갖고 나한테 막 쏟아내고 있는데 제 얘기를 듣고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불러서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한참 얘기했대요. 근데 그날 밤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밤늦게. 근데 맨날은 준이 엄마랑 막 한참 얘기하더니만 끊고 나한테 하는 거예요. 뭐 할 얘기가 있다 이거죠, 나한테. 근데 하는데 얘가 엉엉 우는 거예요.
저도 울었어요. 한참 울었어요. 이렇게 상의가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아버지, 차라리 아단을 치세요. 근데 왜 저를 기다려 주시냐는 거예요. 왜 참아 주시냐는 거예요. 근데 네 아버지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야단칠 수가 없어. 아버지, 나 못 갚을 것 같아요. 아, 갚지 마. 평생 안 갚아도 된다. 그냥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진심으로 바라는 거야. 진심으로 네가 행복하게 바라는 거야. 그러더니 얘가 얼마나 울었는지 한참 울더라고, 전화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조금 생각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자꾸 떠올랐어요. 제가 창이 같죠. 제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불충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몰라서 기다려 주시는 걸까? 몰라서 저러시는 걸까? 아니에요. 다 아세요. 다 알지만 내가 너를 그럴 수가 없어. 내가 너를 판단하고 내가 너를 정죄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내칠 수가 없어.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저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사랑을 배워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이 되어가는 줄 알고 설이 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다고 하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표현을 안 해서 잘 의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만 잠잠히 사랑하세요. 아들아, 네가 선택하는 것을 나는 존중해. 네가 설령 실수할지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을 거야. 항상 언제나 정직하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신실하게 대해라. 그리고 남한테 기대지 말고 네가 먼저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당연한 것은 없으니 감사하며 살아라. 어느 순간에도 정직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배운 거 있고 깨닫는 바가 있다고. 아마 성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니네 아버지 진짜 좋은 사람이다. 난 나 같으면 너네 아버지처럼 못한다. 당장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내가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너 가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라고 했으니 얼마나 심하게 그랬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니 간접적으로 성교사님을 통해서 듣고 저분은 저렇게 하는데 왜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하지? 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지는데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게 자기가 야단칠 상황이에요. 지금 반드시 정죄하고 판단하고 벌을 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철회해요. 오히려 괴롭히던 원수들을 대신 갚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버리지 못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백성들은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죠? 모든 범죄로 인하여서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는 항상 수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지워진 짐 때문에 너무 무겁고 근심하고 치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포로가 되어 있고 무언가 눌려 있으니 얼마나 수치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괴롭히던 자들을 처벌하고 19절에 그리고 저는 자라는 것은 어떤 장애,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장애를 갖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쫓겨난 자들을 다시 복귀시켜 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수욕을 받던 창피를 당하던 그런 자들에게 19절에 보니까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반전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20절에 이끌고 또 모으며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만민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잃어버렸던 명성을 되찾게 하시고 칭찬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망가졌던 자존감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땅에 떨어진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첫 주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과 비슷해요. 어디 하나 마음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는 참 근심거리도 많고 염려거리도 많고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한숨이 나오고 두려움에 있고 손을 늘어뜨릴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극적으로 반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잊어버리려고 노래방에 와서 미친 듯이 노래하라는 그런 뜻에서 오늘 말하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근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숨을 바꿔서 노래가 나오도록 바꿔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반전시키셔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여러분 입술에서 기뻐하고 즐거운 노래가 나오도록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서는 질투의 불은 소멸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악을 제거하고 여러분을 깨끗게 하는 정화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가? 그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악이 제거되고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는 사랑의 또 다른 방편입니다. 여를 소멸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해서 남겨두시려는 거예요. 공고하고 가난한 자로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려고 그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다가 그렇게 죽을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뚜렷해요. 여러분을 벌려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떨어지지 못하는 아주 깊숙이 박혀있는 고름 근원처럼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것을 짜내가지고 짜낼 때 고통스럽죠. 아프죠. 근데 그걸 잘라내고 베어내고 짜내야 그건 고름은 절대 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짜내는 고통이 있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더럽고 추억한 것을 그 수술하고 다루시는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지요. 사랑은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그냥 사랑하는 관계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중요한 사실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를 지극히 너무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어떤 상황 속에 최악의 상황이 올지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자녀로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절대 놓을 수가 없다는 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줍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당하는 것을 본인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 회복시켜서 칭찬과 명성을 다시 주셔서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 노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